이제 그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결론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행위로 된 것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종종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합니다. 진짜 맞는가? 이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정말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겁니다. 값을 도저히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본래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잘 믿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사람이 뭐 다 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육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말 탄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하고, 피조물만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는지, 이것을, 그 구원의 과정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한 줄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별표를 한 수십 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형광펜으로 칠하시고 막 찢어져라 그렇게 막 이렇게 선을 그으셔서라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든 과정들이 아주 요약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이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즉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지, 이 부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전체 구원을 받는 이 순서와
과정을 일컬어서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주워 들으시기만 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을 받는 순서와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 그 예정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 이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이거 복인 거예요. 만약 그 예정과 선택에 우리가 제외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린 결과적으로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예정해 주셨다. 이게 첫 번째가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으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알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걸어가는 구원의 과정이요, 그리고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중생의 경험을 합니다. 즉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생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정말 그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이요, 똑같은 말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정말 죄인인지 이전엔 몰랐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바로 회심, 즉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신앙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신앙,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신앙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신앙이 생긴다면,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순서가 칭의입니다. 칭의,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번째 일어나는 순서가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화입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이 얼마나 길고도 험한지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화입니다. 점차 예수님 닮아서 성결해지는 것, 그것이 성화이고요. 그 다음에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견인. 우리가 주차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네? 견인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견인이 뭐냐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구원에 이르고 의인 될 수 있는 그 신분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견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우리 혼자 이루는 거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견인,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8장 30절에 읽었던 이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완전히 거룩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이렇게 10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을 다 겪어서 이 순서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바쁘게 적으셨죠? 괜찮습니다. 뭐 놓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정리해가지고 드릴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냥 뭐라고 했는데 뭐였지? 무슨 견인했다고 하는데 막 그런 거 기억만 하셔도 되고요. 이제 마무리로 제가 정리해 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10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처음부터 예정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10단계로 그렇게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과정을 주님께서 겪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이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감격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과 그 구원의 서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장은 바로 사랑의 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특별히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4가지 질문. 이 4가지 질문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은 대답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답을 얻어내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질문입니다. 이거 맞아? 라고 할 때, 강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대려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그것을 4가지로 묻고 계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강조입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을 바로 이 질문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것도 똑같습니다. 질문 아닙니다. 답변 얻어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33절에 나옵니다.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고발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죄 있다 없다 그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질문 34절에 나옵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정죄할 사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왜 맨날 정죄하는데 속아서 넘어갑니까? 정죄할 사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사탄도 우리를 정죄치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질문 결국 그 어느 누구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확정의 말씀을 이미 주신 그런 물음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대적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그런 대적자도 없고 우리를 고소할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말이 들려온다면 넘어가야겠습니까? 넘어가지 말아야겠습니까? 넘어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가요? 고발할 사람도 없습니다. 정죄할 사람도 없습니다. 대적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간괴, 그 꾀를 내서 자꾸만 그게 맞냐?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4번이나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머리로만 믿을 때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진정한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감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하나 확증되고 고백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삶의 많은 결실들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는 말씀과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 한 구절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바로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마지막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이 결론을 마무리 짓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문장을 바로 질문을 통해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입니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5번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5번째 질문이 바로 이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단어,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신 선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가볍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허약해지거나 무너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작은 과실로 인해서 무서운 채찍질을 날리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지도 않고 변덕스럽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다가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최종적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38절과 3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정말 나의 고백이고 나의 찬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확신 있는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핵심입니다. 이 말씀만 마음에 새겨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살펴왔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한 것들을 이미 이 한 구절만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이 구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면 이미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정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다시금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 찬가의 결론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서정, 그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이 물론 있지만은 저희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시도와 역경과 방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고난과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수많은 염려와 연약한 악의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팽배히 넘쳐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하나의 명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저희들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심각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포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 또 도망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저희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를 실패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에게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의 그 먹구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 하나도 하나님 빠짐없이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아로새기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 이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순서와 과정에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는 영화로움입니다.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영화로운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